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손님 한 명 안 들어오십니까? 오늘 부처님께서는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고생하신 여러분께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 기술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비법만 실천하시면 손님이 없던 가게에 손님이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망해가던 가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중생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시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오. 손님을 부르는 기운이 없어서요. 돈은 에너지이고 손님은 인연이며 장사는 복이요. 에너지를 바꾸고 인연을 만들고 복을 쌓으면 반드시 장사가 잘 돼요. 오늘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세 가지 비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어. 믿고 실천하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이오.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님이 없을 때의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고, 점심때가 되어도 손님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손님이 없고,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다가 문을 닫으실 때의 그 허탈함. 오늘도 망했구나.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내일은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이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손님이 없을 때 절대로 앉아 있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요. 가게도 마찬가지이요. 주인이 앉아서 한숨만 쉬면 가게에 죽은 기운이 돌고, 주인이 움직이고 활동하면 가게에 살아있는 기운이 도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법입니다. 손님이 없다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손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게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주인이 의자에 팔짱 끼고 앉아서 무표정하게 TV만 보고 있는 가게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가게를 정리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가게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소하십시오. 손님이 없을 때는 청소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바닥을 쓸고,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유리창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십시오. 청소는 단순히 가게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식입니다. 절에 가보십시오. 스님들이 매일 청소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가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공간도 깨끗해지고, 기운도 맑아집니다. 가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 정성스럽게 청소하십시오. 구석구석 닦으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쁜 기운은 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손님이 들어올 자리를 깨끗이 만든다. 재물이 들어올 길을 닦는다. 이렇게 청소하면 신기하게도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리정돈하십시오. 상품을 다시 정리하고, 진열을 바꾸고, 가격표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상품은 앞으로 빼고, 새 상품은 눈에 잘 띄게 놓으십시오. 먼지 쌓인 물건은 닦아내고,
망가진 것은 치우십시오. 정리정돈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게가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셋째, 가게 앞을 청소하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게 안만 청소하지 마시고 가게 앞 인도도 청소하십시오.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히십시오. 가게 앞이 깨끗해야 손님이 들어옵니다. 가게 앞이 지저분하면 손님이 발길을 돌립니다. 또한 가게 앞을 청소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봅니다. 아, 저 가게 주인은 부지런하구나. 저 가게는 깨끗하겠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줍니다. 넷째, 웃으면서 움직이십시오. 청소하고 정리하실 때 얼굴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웃으면서 하십시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하십시오. 움직이는 모습이 활기차 보여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가게는 장사가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모이고 찌푸린 얼굴에는 애군이 모이요. 다섯째,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최악입니다. 절대로 손님이 없다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팔짱 끼고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의자에 앉아서 무표정하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안 들어갑니다. 손님도 없는 가게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반대로 주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되나 보다.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가게에 가고 싶어 합니다. 망해가는 가게에는 안 갑니다. 그러니 손님이 없을 때일수록 더욱더 바쁘게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 비법, 손님이 없을 때 베푸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하오. 거두고 싶으면 먼저 뿌려야 하오. 장사가 안 될 때일수록 베풀어야 하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무엇을 베풀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장사가 잘 될 때 베푸는 것은 쉽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 베푸는 것이 진짜 보살행이고 진짜 복을 쌓는 것입니다. 첫째,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십시오.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십시오.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무료 시음, 목마르신 분 드세요 라는 팻말을 붙이십시오. 생수 한 병이 얼마입니까? 1,000원도 안 됩니다. 하루에 10병을 나눠줘도 10,000원입니다. 하지만 20,000원이 100,000원, 1,000,000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물을 마신 사람이 고마워합니다.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다음에 지나갈 때 여러분 가게를 기억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저 가게 주인 참 착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넷째, 우주의 법칙에 의해 베푼 것의 10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서울의 한 떡집 할머니는 장사가 안 되어서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 이 방법을 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일수록 베푸십시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송편을 조금씩 잘라서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맛 좀 보세요.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료?
무슨 속셈이지? 하지만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얼마예요? 그렇게 손님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가게에 손님이 넘쳐났고,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떡집이 되었습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문을 닫으실 때 남은 음식이나 상품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독거노인, 노숙자, 어려운 가정에 나눠 주십시오.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마저 주면 나는 뭘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부 쓰는 복의 씨앗이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찌 열매를 거두려 하는가? 셋째, 절에 시주하십시오.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데 무슨 시주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1,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시주하십시오. 장사가 잘 될 때 시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사가 안 될 때 시주하는 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하십시오. 스님, 저는 장사를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많이는 못 드리지만 이 작은 돈이라도 부처님께 시주하고 싶습니다. 제 가게에 손님이 오고 장사가 잘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 미소를 베푸십시오. 이것은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베품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십시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간단한 미소와 인사가 엄청난 복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아, 저 가게 주인은 참 친절하더라. 그리고 다음에 그 물건이 필요할 때 여러분 가게를 찾아옵니다. 세 번째, 비법 손님이 없을 때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모이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애군이 모이요. 손님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시오. 감사가 더 많은 것을 불러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비법입니다. 손님이 없는데 무엇에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가게가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손님이 없어도 여러분에게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비가 오면 장사를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건이 날아갑니다. 경찰이 오면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비바람을 막을 가게가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건강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손님이 없어도 여러분은 건강하게 가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가게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두 다리로 서 있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누가 압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시고 작은 공책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오늘 손님이 2분 오셨다. 감사하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하다. 오늘 건강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것을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는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불평에 집중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기고,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21일만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가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5째, 손님이 올 것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고급 기술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표 매출을 달성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는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감사라고 합니다. 이 선감사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된다고 믿고 감사하면 정말로 장사가 잘 됩니다. 6째, 경쟁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옆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옆 가게가 잘 되니까 이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감사하다. 옆 가게 덕분에 나도 배운다. 감사하다. 질투와 시기는 여러분의 복을 깎아먹습니다. 축하와 감사는 여러분의 복을 불려줍니다. 이 3가지 비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실천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결과를 보지 못하오. 하지만 믿고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오. 실제로 이 3가지 비법을 실천해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김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는 70대에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되어서 하루 매출이 2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임대료 50만 원도 못 내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절에 갔다가 스님께 이 3가지 비법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손님이 없을 때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둘째, 가게 앞에 무료 시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반찬을 사갔습니다. 할머니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매일 올게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어섰고 6개월 후에는 배달 주문까지 밀려 들어와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함께 가게를 하시며 행복하게 사십니다. 대구의 박씨 아저씨. 박 씨는 60대에 작은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어떻게 대기업과 경쟁하겠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3가지 비법을 실천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마다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지나가는 중학생들에게 무료로 떡볶이를 1개씩 나눠주고 매일 오늘도 장사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떡볶이를 얻어먹었던 중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우리 다 여기로 오자.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학생들을 따라 학부모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더 잘 되는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이씨 할아버지. 이 씨는 75세에 작은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요즘 누가 철물점에 옵니까? 다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포기하려던 순간 TV에서 우연히 이 세 가지 비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해볼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실천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가게를 청소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수도꼭지 좀 고쳐주세요. 할아버지, 문 손잡이 좀 달아주세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고쳐주면서 필요한 부품을 팔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고 이제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게가 되었습니다. 실천할 때 주의할 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실천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소. 이 세 가지 비법을 실천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하십시오. 형식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에이, 이게 뭐 되겠어 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청소할 때도 정성스럽게 해야 하고 베풀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고 감사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안 되네 하면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최소 21일은 해야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개월은 해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십시오. 셋째, 욕심내지 마십시오.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루 1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욕심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손님이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소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욕심이 없어야 복이 옵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가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가게는 안 되지? 이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연과 복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다섯째,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복을 쫓아냅니다. 대신 감사하십시오. 힘든 상황도 이것도 수행이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생들이여. 장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오. 장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이오. 여러분이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정성이고, 여러분이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이오. 오늘 내가 알려드린 세 가지 비법을 실천하시오. 첫째, 손님이 없을 때 움직이시오. 둘째, 손님이 없을 때 베푸시오. 셋째, 손님이 없을 때 감사하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반드시 장사가 잘 될 것이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오. 돈을 벌려는 마음보다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시오.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보다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시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오. 60평생, 70평생 고생하시며 장사하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가게 문을 닫으시기 전에 청소부터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감사 일기부터 쓰십시오.
내일 아침 가게 문을 여시면서 오늘도 장사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21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장사 번창과 무궁한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